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집간 딸이 간만에 친정에 오면 어머니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싸주려고, 내가 먹지 않아도 사랑하는 딸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떠날 때 보자기에 가방에 잔뜩 싸주죠. 잘 지내라. 다음에 또 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실 줄 압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주님 자기 친정집에 찾아온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때로 풍파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아 잘 왔어. 내가 줄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치가 없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매를 맞을 사람도 옥에 갇힐 사람도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결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생각하지만 결혼식이 아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나이 많으신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뇌졸중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리어카에다가 그 할머니를 거기에 눕혀놓고 이제 남편이 리어카를 끌면서 동네 구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일광욕을 시켜줍니다. 얼굴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면서 어유 예뻐라, 어유 예뻐라. 이미 얼굴은 다 주름이 졌고 정말 거칠거칠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하면 아마 며칠하고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애를 쓰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기쁨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부부와 같은, 결혼과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명사를 쓰기보다는 동사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사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활동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이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보다는 동사를 많이 쓰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딱 잡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뭔가 마음이 맞기도 하지만 누군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죠. 그리고 그 사랑의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켜 줍니까? 첫째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 세상을 심판하겠다, 특별히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도 조그만 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건 미쳤다고. 저 미쳤네. 저는 미쳤다. 노아는 이야기하죠.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처음에 비가 올 때는 혹시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 10년이 가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좀 미쳤다고.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님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항상 그런 얘기 듣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근심 가져오는 게 많죠. 가정에, 직장에,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우리에게 염려, 근심 가져오는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66번 나온다고 그래요. 366번. 어떤 분이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세봤습니다. 366번.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366번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왜 한 번 더 합니까? 보너스로 한 번 더. 그래서 366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 후반 1800년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금수저였어요. 여러분 금수저 아시죠? 예,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뿌려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특별히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수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사고 팔게 되어지는데, 그 영국의 상선을 통해서 약 2분의 1의 노예들이 사고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이제 유럽으로 팔려갈 때에 그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노예라는 게 인간 이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끌고 오면서 화장실을 지어준 게 아니고, 화장실도 없이 그냥 한 곳에 우리의 몰아넣듯이 몰아넣습니다. 그럼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인간 이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약 10%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예들을 어떤 예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낸다고 때리면서 예절 교육 시키면 거기에 30%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무역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노예 무역을 없애자라고 그가 나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배가 운행되니까 거기에 선원들이 어마어마 많지 않습니까? 노예 무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선주들, 선박회사 모든 것이 다 실직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상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치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 무역상이었거든요. 그는 정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죄인 것을 알았고 그가 목사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안 돼요. 11번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번째 결국은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안이 1807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예 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살인의 위협도 있었고요. 몸이 약해져서 척추가 휘어지는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가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가 죽기 3일 전에 국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는,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의 위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 기품이, 권세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어떤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청와대 권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담대해집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만 다른 환경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움을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꾸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요. 내가 축구 선수가 되어서 골을 넣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저는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러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기쁨이 있고 신뢰가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었어요. 60만의 대다수가 이 두 사람을 빼고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60만 명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찾으면서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모르다가 마침 앞에 이렇게 교통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저 교회 가십시오. 저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있길래 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까? 그때 교통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교통 안내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가장 밝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한번 주변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웃으면서 나가는가? 그러면 좋은 교회고 그냥 인상 쓰고 나가면 안 좋은 교회입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시면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좋은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기쁜 것을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그냥 표현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환한 얼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인은 아니어도 그냥 그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정말 예쁘신 분들, 호감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믿음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로마서는 앞부분에 사람의 행위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십자가의 두 죄수가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에 조롱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 구원해 봐라,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기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봐도 초대교회도 야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천주교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2년 미국 법정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우편물 강도 그리고 살인했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형에 처해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가끔 사면령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형으로부터 이제 형이 감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내 형을 감형시키느냐. 난 사형당해 죽을 테니까 사형 감형시키지 말라. 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령이라 할지라도 거절하면 효력이 없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은 결혼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케이블 전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화면이 뜨고 있죠.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로 들어갔다가 이 소리가 나고 영상이 나오는 것은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끊어져 버리면 화면도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전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것들이 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도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줄이 끊어져 버려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을 연결해 주셨고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용서 숨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